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오늘은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시내산, 율법을 주셨던 시내산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3장 3절을 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당혹스러운 말씀이죠. 시내산을 떠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슬피 울며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본문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한순간 자신도 모르게 목이 곧아지는 존재, 아니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 있고 말하지만 동시에 가장 높아져 있고 가장 자신에 차 있으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 그 존재 역시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도 정작 자기 속에는 최고가 되고 싶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자아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교만을 모르는 척 하실 수 없기에 진멸시켜 버릴 수도 있으니 함께 가지는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결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없이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설령 나아간다 해도 또 들어간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기쁨도 될 수 없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던 33장 12절에 이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소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로 하여금 그 길에서 주를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밑줄을 그었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다시 번역해서 이렇게 됩니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번역된 말씀의 원문은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입니다. 가령 우리 중 몇 사람이 그룹이 되어 함께 어딘가로 간다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친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행 중 한 사람이 우리들과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 역시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과 한 그룹이 되어 함께 가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동행은 하고 있지만 좀처럼 말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마음이 맞지 않아 불편한 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그저 즐겁고 좋은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의식을 하게 되죠. 그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모르는 척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 여행의 목적을 알고 이 여행의 의미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들에겐 또는 아주 예민하게 각자의 관계들을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들에겐 여간 편치 않은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출발했고 함께 여행했으며 함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맞지 않은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보기에 우리는 일행 중 그 한 사람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 이 여행을 한 것이고 그 사람 역시 우리들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 이 여행을 한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속하여 함께 활동하는 모임이나 심지어 가정에서도 우리는 이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함께는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함께하고 있지 않은 상태, 임재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청원에는 바로 이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 다시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모두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간다 해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 가장 깊은 곳에서 항상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가?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시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깊고 내밀한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로서는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짓고 계신다고 느끼십니까? 주님의 미소, 그분의 자애로운 얼굴과 그 얼굴의 빛이 항상 우리 안에 차고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느낌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활을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의 임재는 또한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에게 쉼도 주십니다. 나의 임재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또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뎌 가게 하는 것도 우리를 쉬게 하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찬 주의 미소를 떠올려 보는 것, 나를 향하여 우고 계시는 주님을 상상해 보는 것,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하며 때론 이를 악물고 참으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한켠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입을 다문 채 표정을 잃어버린 얼굴로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미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얼굴,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근심과 염려가 쉴 새 없이 찾아들어도 나는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살고 있으며 가고 있으며 쉬고 있음을 느낍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언가를 받고 또 주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구하며 그리 되면 좋아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의식해야 합니다. 혹 또 한순간 우리가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지 않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내 안에 주님의 임재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주님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 위에서 주님도 함께 그 길에 서주시고 또한 그 길 위에서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해 주십시오. 시편 27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멍하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오늘 내가 하루 동안 뭘 하고 지냈는지 돌이켜 생각하면 뭔가 기록으로 남길 만한 것 하나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낸 것 같지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이와 함께 걸어가므로 그와 아무 대화도 나누지 않고 그저 어색한 마음으로 걸어갈 때 함께 걸어가지만 그의 임재는 나에게 없는 것이듯,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 걸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가장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는 거룩한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거룩한 의식에만, 어떤 거룩한 사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곳곳에, 더하여 우리들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다만 위안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는 주님으로부터 보호받고 통치받고 안내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충만을 얻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얼굴을 오늘 이 시대와 이 교회와 우리들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사람들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고 또한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나이다.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오늘 밤도 주의 임재 안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심령으로 평안히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쉼을 얻고자 합니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 교회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십시오.